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6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인생마다 영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쓰게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았던 것처럼 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힘을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실 때 연약한 종을 강하게 세우시고 강하게 주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에요. 좀 오래되셨고 이미 1996년도에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지금도 회자가 되고 지금도 이분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많은 영성을 끼친 이런 신학자요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저는 캐톨릭의 신부이기도 해요. 이분은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해서 연구도 했고 예일대와 하버드대 교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쓴 저술만 해도 한 20권 정도가 넘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그냥 소위 놀고 먹어도 되거든요. 평생 그냥 쉽게 가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걸어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교수 자리도 다 내려놓고 명성도 내려놓고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시설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장애인들 똥오줌 가려주고 밥 먹는 거 이렇게 지도해주고, 그러니까 소위 장애인들 특수 행동 교정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해서 지도하는 일들,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당신 거길 왜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거기까지 올라간 것도 힘들 텐데 그걸 다 버려놓고 도대체 왜 저런 데로 갔을까? 근데 그때 이분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썼던 책이 바로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의 책에 쓰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종의 모습은 곧 복음은 내리막길에서만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내리막길에서만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르막길로만 계속 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요? 내리막에서만. 인생의 내리막이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를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도 치료할 수 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이제 썼어요. 제가 설교를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이분에 대한 책이 생각이 났고 다시 들춰보게 되었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분의 글의 제목처럼 상처를 입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고쳐줄 수 있는 치유자, 치료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인 배경이 나옵니다. 2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어디를 보여줬어요?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습니까? 기뻐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부활절, 고난주간 지나서 부활절 때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하튼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샬롬, 평강을 비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뭘 보여줬어요? 손과 옆구리. 거기 뭐 있습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어요. 이런 자국이 있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걸 보고 징그러워라. 혐오스러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기뻐했대요. 여러분, 보통 상처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상처. 감추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좀 질이 안 좋은 분들이 막 위통 먹고 싸울 때 막 이 자국 난 걸 막 보여주고 막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막 화를 내거나 흥분할 때 막 위협할 때나 그러지 평상시엔 어떻게 합니까? 다 가려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자마자 평강을 비시고 나서 뭐랍니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줬어요. 이 상처가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손은 이 못이 분명히 뚫어서 나무에 박힌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옆구리는 창을 찔렀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았고 내장들이 다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흉할 겁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감춘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왜 도대체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줬을까? 이거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증명할 길이 없었을까? 저는 여기에 정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이 상처를 보여줬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상처가 바로 뭡니까?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손과 옆구리 발에 못 박혔었잖아. 그 증거야. 그런데 나 이렇게 살아났잖아. 부활의 증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치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치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뭘 했어요? 기뻐했어요. 이 말씀에 앞서서 제자들은 좀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뭘 했습니까?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즉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잡혀갈까 봐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지금 그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여가지고 그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몸에 상처만 입어야 상처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에도 정신적으로 그 상처가 입으면 이게 더 아프고 오래 가잖아요. 몸에 난 상처는 일주일 열흘이면 없어져. 근데 마음에 난 상처는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 죄책감으로 마음에 상처를 가득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잖아요. 그런데 상처 입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그 자리에 오셔서
상처를 보여준 거예요. 야, 너희들 상처 입었니? 괜찮아, 나 상처 입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났잖아. 그리고 나도 아팠어. 너희도 아프니? 나도 아파. 이 뭐예요? 공감이에요. 사실 아이가 막 아프고 힘들어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엄마잖아요. 어디로 가요? 엄마 품에 가는 거예요. 왜? 엄마만 알아줄 것 같거든.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많이 아파. 호해주고 약 발라주고 엄마가 할 거잖아. 근데 몇 센치가 쪄졌는지 자를 대고, 에? 가루는 얼마큼 벌어졌는지, 약은 뭘 써야 되는지 아주 뭐 분석해가지고 뭐 아이의 이걸 위로해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확 안아주고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아프다고 막 그렇게 해주잖아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공감할 때 상처를 치유하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의 주님의 상처를 보고 나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쁨을 얻은 게 아니라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그들이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아픔, 상처를 고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예요. 하여간에 은혜 받는 시간에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인데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상처 만졌다. 정말 살아오셨다.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기뻐하는데 도마는 시큰둥합니다. 야, 나 못 봤어. 내가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난 안 믿을 거야.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마를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도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유독 상처가 많지 않았을까라고 싶은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가장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충격, 상처가 혹시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 그러면 그래 그럴 텐데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못 믿겠어. 자, 저는 여기에서도 도마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8해가 지난 후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있을 때 도마도 거기 있었거든요. 주님이 거기에 오셨는데 그때도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셨습니다. 서서 말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어. 또 평강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말이 뭐예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옆구리의 상처는 몇 센치고 모양은 어떻고 깊이는 이걸 분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 상처 입었지 마음에? 너 충격이 크지? 내가 알아. 이 상처를 봐봐. 나도 그 상처를 입어서 너의 마음을 알아. 내 상처부터 만져봐봐. 그때의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인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텐데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선뜻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그런 이 의심하는 제자를 위해서도 오셨어요. 이 상처 많은 인생을 위해서도 오셨다고요. 상처가 있으면 의심과 불신이 많아지더라고요. 누가 그 상처를 건드릴까 봐 전전긍긍해요.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폭발을 해요. 아마 도마도 인정하고 싶었을 텐데 다른 제자들이 다 봤는데 자기만 없으니까 어떻게, 이것도 상처거든.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해. 그런데 그런 제자를 위해서도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지요. 상처 입은 예수님은 상처 입은 도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던가.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과 인생들이 참 많은데 그런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 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 후 불어서 꺼뜨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분이요. 갈대가 흔들린다고 확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 뜨자마자 상처를 보여줘. 이 상처는 놈들을 위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은 제자들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군사들을 모아서 정말 피로 물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만 보지 않았어요. 이 상처낸 놈들을 찾아서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상처 입은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샬롬, 평안을 비셨고 용서를 비셨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오히려 치료하지 않았던가. 예수님은 상처 입었지만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특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진주 아니에요? 진주. 여기 장진주 권사님도 있는데 진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주. 조개의 상처예요. 조개의 눈물이라고 말하는데 조개가 겉은 굉장히 딱딱하지만 속은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 속살에 이물질이 와서 팍 박히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뺄 수가 없잖아요, 조개가. 그럼 어떡합니까? 자꾸 이거를 싸는 거예요. 자기를 찌른 가시를 자꾸 쌉니다. 감싸고 또 감싸고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예쁜 하얀 우유빛깔 나는 저런 존재가 되는데 그렇지요. 하지만 저 예쁜 것이 뭐예요? 조개에게는 상처의 부산물이거든요. 상처도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면 또 다른 상처를 치유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상처를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 많은 사람의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형제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사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형들에게 사실 밀렸어요. 매일 막내 아들이거든요. 왕의 제목이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주려고 할 때도 다윗은 안 불렀어. 뭐 하라고? 양이나 치라고. 눈밖에 냈거든요. 눈밖에 냈어요. 전쟁터에 찾아갔더니 야, 너 구경하러 왔냐 전쟁을? 형들이 이렇게 무시해요. 심지어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시절의 상처는 뭐냐면 애정결핍이에요. 받아야 될 부모에게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못 받은 사랑은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반드시 상처가 돼서 또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다윗이 결혼한 여자들을 살펴봤냐고. 다윗이 결혼한 여자들은요. 다 처녀가 없어요. 다 유부녀예요. 유부녀.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도 네 시집 갔다 왔지. 두 번째 아비가일도 시집 갔다 남의 부인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 삼았지. 마지막에 바람 피운 밧세바도 마찬가지지. 다 유부녀라는 거예요. 유부녀. 어릴 때의 마음의 상처가 어른이 돼서 그렇게 애정결핍의 상처로 누군가에게 또 아픔을 주더라. 뺏어오잖아 남의 부인을.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여기고 그렇게 바라지만 사실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가정이더라고요. 말의 상처. 너 그것밖에 못해?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너 같은 게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막 주거든요. 그러면 그 상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커서 반드시 상처에 또 다른 상처가 돼서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아프게 하고 상처를 만들어내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만 안 줘도 성공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떡합니까? 약 바르고 밴드 바르고 고쳐줘야지. 그런데 상처 났다고 계속 긁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 났는데 또 긁고, 난 상처 입었어 또 긁고, 그러면 이게 흉이 되잖아요. 상처가 더 커지고 덧나고 마침내 흉이 돼요. 보기 싫은 게 되잖아요. 상처를 만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나요. 약 바르고 안 건드리면 잘 나. 근데 사람의 이 못된 마음들이 뭐가 있냐면 남도 나를 아프게 하지만 자기도 자기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때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그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지? 계속 그걸 마음에 놔두면 자기가 자기의 상처를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덧나고 흉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볼 땐, 제가 생각할 땐 상처가 나면 좀 그냥 둬요. 그냥 두면 우리 몸은 참 희한해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 몸은 저절로 잘 나을 때도 있어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약 바르고 잘 쉬면. 마음의 상처도 비슷해요. 자기도 자기 상처를 너무 건드리지 말고 남의 상처 건드리지 말고 잘 두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잘 다스리고 치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에 상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분이에요. 오늘 주님 만나시라고 그랬지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상처를 만지고 싸매고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의 반란이에요. 아들의 반란. 그래서 다윗이 머리도 먹지 못하고 머리도 풀어 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그냥 막 오밤중에 성을 빠져나와서 말 그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배반했습니다. 아들의 배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상처도 어디 있을까? 믿었던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고 등에서 칼을 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그래요. 상하고 참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했다, 썩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내가 수의를 입었다라는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수의를 입었다. 수의를 언제 입습니까? 죽을 때 입잖아요. 장례할 때. 죽으면 입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 다윗의 심정이 지금 뭐냐면 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유 죽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쇠약하다. 참담하다는 얘기는 넋을 잃었다. 마비되다. 파괴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성을 막 쳐들어오고 자기는 도망가는 이 상황이 내가 마비가 되고 파괴가 되는 것 같다. 넋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자식도 건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애정의 결핍이 결국은 어디로 가? 자식들에게 가더라니까. 그게 압살롬의 반란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이때 문제가 뭐냐면 파괴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내 심령이 지금 내 마음이 파괴되는 것 같다. 마비되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죽은 사람 같다. 이러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못 견디면 자살하더라고요. 자살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해요.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없이 하더라고요. 2019년도 세계 자살률을 살펴봤더니요. 연간 80만 명이래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 뭐냐면 40초에 한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40초가 지나면 한 사람이 죽어. 1분도 안 되는 거예요. 매 분마다
한두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뭐 세계경제협의회라고 그러죠. 경제기구라고 하는 요 OECD 국가에서는 또 안타깝게도 1등이에요, 1등.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과도한 경쟁, 알코올 중독, 불면증,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여자들의 자살률이 높아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인과 아이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심각하지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난 상처로 지금 대한민국이 덮여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높아진 위상으로 무슨 뭐 문안이 막 영안이 이러면서 막 올라갔지, 사실 상처를 다 가린 거예요. 상처를 가린 거예요. 예전에 88 올림픽 할 때 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이 싹 없어졌어요. 왜? 더럽다고 다 치운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는데 최근에 중국도 그러더라고.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들을 싹 없앴어요. 올림픽 한다고. 왜? 그 보기 싫다고. 그런 것들이요,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만 잘 보여주려고 하는. 근데 결국은 그런 상처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스스로를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스트레스라는 얘기는 아주 팽팽하게 조인다는 얘기. 제 집에 요즘에 제가 기타를 안 쳐요. 지난번에 기타 조율을 막 하다가 팽팽한 걸 모르고 계속 조이다가 땡 하고 끊어졌어요. 줄이 끊어졌어요. 팽팽하게 계속 조이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바로 그거예요.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란 얘기예요.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안정의 가정에서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학교에서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거래처에서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상처 때문에, 연인에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물질의 상처, 관계의 상처, 그런 상처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되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다윗도 지금 어떤 마음이냐? 심령이 죽은 것 같고 넋이 나가고 마비되고 파괴돼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지금 마음이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상처를 극복하고 있는지. 다윗이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극복해요. 우리도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치료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1절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누구에게 나갑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가요. 속상하고 상처 입었을 때 어디로 찾아가느냐예요. 젊은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아니 속상하면 뭐 한대요? 술 먹고 논대. 친구 만나서. 남자고 여자고 똑같더라고요. 몰라 그때는 풀어질지 모르는데 다음날 되면 속 아프고 머리 아프고 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풀어야 돼. 그러면 이 상처가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또 생각나. 그럼 또 술 먹어. 그 사이에 몸은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지죠.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속상할 때 가장 먼저 품어주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고쳐줄 수 있는 게 어머니의 품이라면 영혼의 상처, 인생의 상처, 그 상처를 가장 먼저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해결해줄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응답해 주세요. 아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배반해서 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세상 말로 나 쪽팔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이렇게 도망가도 됩니까?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주세요. 하나님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상처를 해결하고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 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든 순간이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지? 아,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셨구나. 하나님 골리앗하고서 싸울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구나. 내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순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었구나.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련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더 높은 곳의 도약을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시험일 뿐, 테스트일 뿐이지, 나를 망하라고, 나를 죽으라고 내모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할 때 사람은 그 은혜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치료하고 회복할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를 향하여 뭘 펴요? 손 좀 펴봐요. 이렇게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뭐 한다고요? 두 손을 확 들고 한번 해봐요. 주를 향하여 뭐를 펴요? 손을 왜 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왜 핍니까 지금? 여러분 손을 언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 들어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 손 듭니다. 여러분 꼼짝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꼼짝 말고 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꼼짝 마 그러면 이런 데도 손 들지도 않고 말이야. 계속 나가면 총 맞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든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이 지금 막 그냥 애굽을 떠난 이 이스라엘 뒷국무리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막 기도할 때는 이기는데 손이 힘이 빠져가지고 점점 떨어질 땐 지더라는 거예요. 어라 이상하다. 이기네. 지네. 그걸 눈치챈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옆에다 돌 갖다 놓고 자기들이 그 손을 막 받치기 시작해. 안 떨어지게 손이. 야, 이게 이겨야 올려야 승리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승리하는구나. 이기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지요. 인생의 착각이 뭡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야, 교회는 뭘로 가냐? 예수는 왜 믿냐? 주먹을 믿고 살아. 그 주먹 돌아가실 때 보니까는 별거 없더라고요. 다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고 지금은 그 주먹도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승리는 내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먹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승리가 있고 진짜 치료가 되고 진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손을 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라고 얘기해요. 마른 땅. 마른 땅이 바로 뭡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땅이잖아요. 그 쩍쩍 갈라진 땅에 가장 절실한 게 바로 뭡니까? 비 오는 거지 뭐예요. 농사 아무리 잘 지면 뭐예요? 비가 안 오면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애정이 결핍되었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맨 만나는 여자가 유부녀예요, 유부녀. 그런데 그런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고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태도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 상처받은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은 마른 땅 같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죠. 심령이 상한 영혼들에게 오늘 정말 드려주고 싶은 마음은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는 절실함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찾을 때에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상처 입은 몸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구할 때 내 상처도 치유받고 고침받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도 고침받았으면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나가 고침받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나가서 다른 이들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치료의 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상처를 치유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상처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더 큰 상처를 받아. 요즘에 어떤 분들이 자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있대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그렇게 교회 욕을 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 때문에 뭐 어떤 목사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뭐 TV에 나오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욕하면서 결국은 부인도 교회를 못 가게 한다라고 막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를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상처의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번영과 축복 속에서 많은 것들이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가득합니다. 고름이 가득하고 덧나서 흉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 상하고 참담한 마음을 앓을 때에 저가 고침받고 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혼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처 입었으나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석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들을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